네, 지난주에 배웠던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을 저희들이 봤어요. 지상교회들이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7교회이고 그 7이라는 숫자가 또 나타내는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사실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 보내진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 당시의 교회가 됐든 아니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됐든 그거는 다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우는 4장과 5장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에라고 했는데 이 일 후가 뭐냐면 이 일이라는 게 그 위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 위에가 7교회, 지상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3장까지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그 하늘 성전 안을 들여다보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장과 5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장, 3장과 대비가 돼요. 지난주에 봤던 2장, 3장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배울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환상이 4장, 5장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 3장은 이 땅의 교회인데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나오는 이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의 교회는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는 이런 교회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는 거다? 원래는 하늘에 있는 거다. 그 하늘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따가 보실 텐데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게 4장과 5장이에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실제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고 완성된 완전한 영광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 하늘에 있는 교회가 그냥 하늘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21장에서 본 것처럼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 땅과 하늘이 다 통합된 그런 교회로 완성이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교회에 뭔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하늘에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우리는 미래에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겠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이미 하늘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데, 그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게 실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영광의 교회로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장과 5장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요. 5장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먼저 4장을 보십시오.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늘에 왕좌가 있대요. 하늘의 왕이 누구시겠습니까? 왕좌에 앉으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 4장에 이제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나오고 5절에 보면 등불 7개,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님도 계시고, 또 6절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그럼 저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건 이해가 되겠는데 24 장로는 뭐고 네 생물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대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인데요. 5장은 구속주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자, 지금 4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그래요? 두루마리가 있대요. 스크롤.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라는 거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책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봉했대요. 무슨 초 같은 걸 떨어뜨려서 봉하는 거거든요. 인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이 개수가 몇 개예요? 7개죠. 7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은 그냥 봉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봉해졌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완전히 봉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봉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도대체 뭔가?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계획이 써져 있는 게 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계획이 써져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돼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그 계획의 내용이 계시가 되고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와 있죠.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뭘 바라고 있겠어요?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그걸 굉장히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계획, 그 두루마리가 완전히 봉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펼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크게 울어요. 2절부터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어느 곳에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 사도 요한이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에 아까 24장로가 있었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분이 계시대요. 그게 누구예요? 5절에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고 사자라는 것은 영어로 라이온이에요. 짐승 사자. 사자는 짐승의 왕이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면은 유대 지파의 왕 다윗의 후손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분이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분이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느냐 하면 그 5절 중간에 나오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이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이겼냐면 악의 세력을, 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써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분, 또 유대지파 그 계보를 타고 오신 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 봉인된 책을 펼 분이 계시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궁금해서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뭘 봐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동물을 얘기해요? 사자를 얘기하잖아요. 어흥하는 용맹스러운 사자를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듣기로는 사자인데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까 뭘 봤다고요? 어린 양을 봐요. 약하디 약한 양,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을 봐요.
그리고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봅니다. 무슨 어린 양이 갑자기 슈퍼 파워를 발휘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긴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힘없이 무력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는 이게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 주체들이 여럿입니다. 어린 양이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 다음에 그들이, 9절에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구예요? 8절에 나오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죠. 이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찬양하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쭉 시작돼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11절부터 이번에는 누가 찬양하는가 찾아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또 찬양이 나와요. 이번엔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 이 수많은 천사들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천만이라고요. 수천만. 수천만 천사가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 밑에 13절에서는 또 누가 찬양하는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하늘 위에서부터 바다 가운데 있는 것까지. 하늘 위에 있는 거는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할 것 없이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번엔 찬양을 해요. 뭐라고 찬양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받는 분이 지금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4장 11절 보세요. 24 장로들이 찬송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데, 근데 5장에 오니까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성자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짠 하고 이번에는 내가 예수로 나타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거 양태론이라고 불러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찬양받는 대상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다. 이걸 통해서 이 죽임당한 양,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5장 6절에서도 보세요.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그 다음에 그에게 뭐가 있대요? 7 뿔과 7 눈이 있대요.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능력을 나타내요. 능력, 힘, 이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7은 완전수라 그랬죠. 뿔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럼 7 뿔은 뭐가 되겠어요? 전능하심. 그 다음에 그에게 또 뭐가 있어요? 7 눈이 있대요.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아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완전수 7이 합쳐져서 7 눈이 되면 전지하심. 그러니까 7 뿔과 7 눈 합쳐서 말하면 뭐예요?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전지전능하심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붙일 수 없는 표현이죠.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신성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장 6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7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 성령님이에요. 7 영이니까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완전수가 붙어가지고 영인데 충만한 영이에요. 완전한 영, 충만한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어린 양과 붙어서 나오는데 이것이 4장 5절에서 보면 4장 5절은 4장은 누구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죠. 근데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 하나님의 7 영이라는 표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관련이 되어 있고 5장 6절에 어린 양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봐도 어린 양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5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7 봉인으로 봉해져 있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세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강한 힘을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것이 유대교에서 갖고 있었던 마지막 날, 그 종말적 기대였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나중에 저희를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좀 앉아주십시오.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막 청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힘을 발휘를 하시는 거구나. 그 기대를 하고 그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교에서의 종말적 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이 메시아는 강한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함으로 세상을 이겨요. 약함의 능력이라는 거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능력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나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4장과 5장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주제입니다. 주제. 세 가지 주제는 첫 번째, 천상, 하늘에 있는 교회. 두 번째, 종말적 심판과 구원. 세 번째, 새 창조.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먼저 하늘 위에 있는 교회. 4장과 5장은 하늘 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3장, 2장과 3장은 뭐라 그랬어요? 지상의 교회였잖아요.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4장과 5장은 거기에 대비되는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24장로가 누구인지 저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4장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24장로가 누구냐면은 이게 숫자가 24잖아요. 다 상징이에요. 24는 12 더하기 12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12족장 그 12하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 그 12 그걸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12족장과 12사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장로는 이 땅의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켜요. 그걸 뜻하는 게 24장로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24장로예요. 근데 이 24장로가 지금 하늘 위에 있잖아요. 24장로가 뭐라고요? 모든 성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든 성도에 포함되죠? 그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모든 성도가 지금 하늘에 있다는데 나는 여기 땅에 있는데 나는 그러면 구원 못 받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대응이 되는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지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에 해당하는 천상의 교회가 있다고요. 실제로 있다고요, 그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은 상징적 언어와 환상을 많이 쓴다. 근데 왜 상징적 언어와 환상을 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지금 4장과 5장도 상징적 언어와 환상이에요. 왜 이걸 쓰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천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와 대응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라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개념 굉장히 낯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익숙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성경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태인가? 그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이게 뭐냐면 영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연합이란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종이를 본드로 붙인 것 같은 거예요. 본드로 붙인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떼려고 하면 찢어져 버리는 이게 연합이에요. 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저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상의 교회라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의 교회에 대응하는 천상의 교회,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좋습니다. 자, 아까 그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잠깐 봤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천상의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4장 4절에서 우리가 24장로를 봤습니다. 근데 24장로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24라는 숫자는 12 더하기 12, 구약 12 족장하고 신약시대 12 사도하고 그거라 그랬죠. 지금 24장로는 12 더하기 12이고 모든 백성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그걸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21장으로 가봅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원래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단장한 신부.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럼 누구예요? 교회. 그러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 성은 4장에서 볼 때에는 하늘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밑에를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를 하는데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누구의 이름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12지파 아시죠? 뭐 유다지파, 므낫세지파 이런 거 아시죠? 12지파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곧 족장의 이름이잖아요. 족장의 이름, 12족장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12족장 나왔죠. 그게 뭐라고요? 이 예루살렘 성의 12문에 그게 써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4절을 보면 그 성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어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하고 똑같죠? 24장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하고 우리가 4장에서 보고 있는 12장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에는 문자 그대로 어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저 하늘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저희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성도들은 이 천상의 교회에서, 하늘의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왕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왕이에요. 자, 성도의 지위라는 거는 24장로의 지위랑 똑같은 거죠. 24장로가 모든 성도를 뜻한다 그랬으니까 성도의 지위, 나의 지위라는 것은 24장로의 지위하고 똑같죠. 그러면 24장로를 4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먼저 일단 장로라는 것 자체가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려, 이 보좌는 누구 보좌일까요? 그 위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이 보좌를 둘러 24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24개의 의자, 보좌가 또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의자에 24명의 장로들이 한 명씩 앉아 있대요. 성경에서 이 의자, 보좌라는 것은 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은 왕으로 있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 금관을 쓰고 있다 그랬죠? 그것도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24 장로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왕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천상의 교회에서 또 제사장으로서 있어요. 지금 24장로라고 했잖아요. 24장로. 이 24라는 숫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을 텐데 역대상 2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원래 그 아론의 그 후손들이 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섬기는 거죠. 성전의 일을 보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떼거지로 가가지고 다 함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를 나눠요. 그래서 역대상 24장에 보면 그 조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개의 조로 나누냐면 24개의 조로 나눠요. 그리고 이 조를 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열. 그러니까 24반열의 제사장 무리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세례 요한 아버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그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누가복음 1장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사가랴가 바녀를 따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이거든요. 아론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24개의 조로 이 성전을 계속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조 차례가 돼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 반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라고 하면은 이 24에는 제사장이라는 상징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 24장로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그 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24장로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나 보세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렇게 나와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향이 담겨져 있는 향로예요. 향로.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면은,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휘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향로가 있어요. 향로. 이 향로는 누가 쓰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대제사장 어쨌거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냥 나아가면 그 거룩의 빛에 맞아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로, 향이 피어오르는 향로를 들고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향로에서 나오는 그 연기, 그게 가림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란 얘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5장 8절에서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로를 가졌다 했기 때문에 24장로가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4장로는 원래 또 누구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가 나왔죠. 24장로는 천상의 교회에서 첫 번째 왕으로서,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4장과 5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4장과 5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말적 심판과 구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심판을 통하여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와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성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그럼 4장과 5장 어디에서 이 종말적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는지 먼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4장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좌는 누구의 보좌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했어요. 이 표현 번개, 음성, 우레소리, 또 다른 데서는 뭐 구름, 연기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낯익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19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 친히 내려오실 때 어떤 광경이 있었냐면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천둥이죠.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거든요. 근데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죠. 구름기둥, 불기둥 아시잖아요.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표현,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4장 5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아까 나왔던 출애굽 때 나왔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지금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늘 위의 교회죠. 천상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천상의 성전. 천상의 하늘 위에 있는 성전인데 거기에 누가 계신 거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야, 지금. 천상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게 4장 5절에서 뜻하는 바이고,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6장부터,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전체가 심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심판, 그게 6장부터 16장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요,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덩어리가 또 7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을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 인을 땜에, 둘째 인을 땜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첫 번째 대접을 기울이니 또 몇 번째 대접을 기울이니 계속 심판이 막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 시리즈예요. 심판 시리즈. 6장부터 16장까지가 심판 시리즈이고 그게 세 덩어리의 심판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덩어리의 마지막 심판, 그게 7번째 심판이겠죠. 각각에서 7번째 심판. 그 심판에서 이 번개, 우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8장 5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에 이어지는 거냐면은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인, 첫 번째 덩어리가 7인 심판인데 그 중에서 7번째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5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레, 음성, 번개, 이거 아까 4장 5절에 나왔던 그 단어들이죠. 또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덩어리의 심판, 나팔 심판입니다. 이 나팔 심판에서 맨 마지막 7째 심판,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11장 19절에 뒷부분에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도 4장 5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나오죠. 그 다음 또 뒤로 가서
이번에는 7 대접 심판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덩어리예요. 그 중에서 7째 대접이 기울여질 때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나오죠. 아까 우리가 4장 5절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천상 성전에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아까 봤던 그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서도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오면서 이거는 심판의 맥락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심판은 어디에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이 땅에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이 땅에 떨어지는 심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천상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에 종말적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저 하늘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그 심판이 쏟아지는 진원지는 어디다? 하늘이다. 하늘로부터 그것이 쏟아진다.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성도의 구원을 볼 거고 15장에서 또 살펴볼 거예요. 먼저 4장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대요?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위에 4절 말씀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24 장로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근처에 있어요. 맞죠?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좌를 둘러서 24 장로들이 있으니까 24 장로들은 유리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24 장로들이 뭘 하고 있냐면 5장 8절과 9절 보십시오. 자, 그 두루마리 취하시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각각 검은고와 이렇게 해서 검은고를 가지고 구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아까 그 4장 말씀하고 종합하면은 유리바닷가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이들은 검은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 또 나왔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이니까 이거 누구냐면은 성도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들. 이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까 24 장로는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똑같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5장 2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성도니까 이거하고 24 장로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4장과 5장에서는 유리바닷가에서 24 장로들이 뭘 가지고? 검은고를 가지고 15장 2절 마지막에 보면 검은고 나오죠. 똑같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표현이 지금 4장 5장에서 나왔었고 15장에 나왔어요.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보세요. 4장과 5장에서 쉽게 말해서 승리한 교회의 노래가 나오는 거고, 그게 어디서도 또 나온다? 15장에 또 승리한 교회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6장부터 16장까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라 그랬죠. 마지막 심판, 종말적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2장과 13장을 보면 용,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용, 짐승의 핍박을 받는 교회가 나와요. 이거를 앞뒤에서 둘러싸고 있는 게 승리한 교회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 용과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심판을 내리셔서 이 용과 짐승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4장과 5장, 15장에 승리한 교회 노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죠. 우리가 승리한 근거는 뭐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4장 5장과 15장에 나오는 그 노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15장에서 보면 15장 3절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제 노래라고 하면서 유리바다 가에서 부르잖아요. 유리바다라는 것은 홍해하고 비슷한 거예요. 홍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오고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의 수장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죠. 이 출애굽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궁극적인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것이 뭘로 인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으로 가능하다. 4장과 5장의 마지막 주제는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입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 먼저 내 생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내 생물에서 새 창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장 6절에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 생물의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에스겔 1장 10절, 그 다음에 10장 8절과 19절부터 22절, 그리고 이사야 6장, 여기에 보면은 이 내 생물이 나오고, 근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내 생물은 날개가 4개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 생물은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이 날개 6개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미지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합친 거예요. 근데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이게 어차피 천사를 나타내는 건데, 천사가 날개가 4개예요, 6개예요? 이거 별로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4개든 6개든 천사는 빨리 날르는 거고, 그래서 날개가 많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필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생물의 얼굴이 나오거든요. 뭐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이게 나오는데 이게 다 각각의 어떤 각 영역을 대표하는 그런 종류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네 생물은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을 나타내는데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세상이라는 거는 그거는 새 창조가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새 창조가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을 보면 이게 새 창조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필창 교수님은. 근데 그레고리 빌, 우리가 예전에 그 성전신학을 했을 때 그 책을 쓰셨던 그 그레고리 빌 같은 분은 그냥 천사라고 봐요. 천사.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표 천사들, 중요한 천사들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의견에 더 수긍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점점 넓어져서 마지막에 온 세상 피조물에게까지 확대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생물이라는 존재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 의미가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필창 교수님의 해석보다는 그레고리 빌의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대표 천사들, 이 해석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4장과 5장의 이제 새 창조를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을 그럼 우리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은 새 창조가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자, 5장 8절부터 보십시오. 5장 8절에서는 찬양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24장로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8절에서 보면은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뭐예요? 방금 우리가 그린 이거잖아요. 이거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을 보면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동심원 구조입니다.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 구조예요.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리고 13절 그 찬양 내용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이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세요. 중심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온 우주가 찬양하고 있다. 이것은 새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의 광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장과 5장의 중요한 주제가 새 창조가 됩니다. 4장과 5장을 우리가 엮어보면요.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5장에 가면은 동심원 구조로 해가지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새 창조. 근데 그 새 창조가 뭘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완성되었다. 4장과 5장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요, 지금도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7인을 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계획이라 그랬죠. 그 계획을 펼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수 있었냐면 죽임 당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결과 교회가 승리했고 종말의 심판과 종말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봤는데 이 천상의 교회는 초월적 성격을 가져요. 지난 시간에 묵시문학은 초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환상과 상징적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월성이 뭐라 그랬어요? 저 멀리 있는 거라 그랬죠. 시간적으로 저 멀리 있는 거면 종말이 되는 것이고 장소적으로 저 멀리 있는 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장과 5장은 뭐예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미래의 종말적 교회. 그러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6장부터 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라 그랬죠. 왜 이제 심판 내용이 나오는가? 아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7인을 떼셨잖아요. 근데 두루마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계획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이 시작이 되죠. 그 과정의 하나로서 심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들이 청소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6장부터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도 역시나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쉽지는 않은 내용이나 여러분들 또 차근차근히 보시면은 또 이해할 수 있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정복을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